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에서 14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예,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라바의 아들 엘리사 히기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며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가 내가 사로잡아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소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기 이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은 20세기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1939년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정말 6년간 죽을 고생을 하다가 거의 수많은 죽음의 길을 넘기고 살아나와서 그가 세웠던 체험적인 간증적으로 썼던 책이 죽음의 수용소인데요. 물론 이 책도 참 내용이 참 좋지만 그가 20세기 정신분석학에 남긴 아주 위대한 업적이 뭐냐면 노고테라피라고 해서 의미치료라는 정신치료 기법을 그가 완성을 했는데, 그가 이 6년의 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그가 완성할 수 있었던 그것이 원동력이 뭐냐면, 단순히 수동적으로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아갈 때 역동적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그의 체험을 가지고 완성시켰던 것이 이 노고테라피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초인데 1945년도 5월달에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물론 그 수용소 분위기에도 이제 전쟁이 막바지가 일어났다는 것이 다 소문을 퍼져가지고 안개처럼 이제 얼마 안 있어 우리가 나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의 한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뭐냐면 2월달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희한하게 뭐냐면 3월 30일에 나갈 거라는 아주 정말 강렬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수용소에서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꿈 얘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야, 우리 3월 30일에 나갈 거야. 3월 30일에 나갈 거야. 근데 1945년도 5월 달에 전쟁이 끝났는데
불과 한 달을 남겨둔 시점에서 3월 말이 돼도 3월 20일 거의 지나가도 3월 말이 되어도 뭔가 이렇게 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급격히 절망이 살아와서 이 사람이 3월 30일 날 나간다고 했는데 3월 31일 날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절망을 하니까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를 나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꿈을 얘기했는데 그 꿈은 결국 그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근데 수용소에서 살아난, 특별히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들, 그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가족을 만나가야 되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내가 연구했던 이 정신분석학을 이 수용소에서 이 체험을 연결해서 내가 완성해야겠다는 일념, 이걸 가지고 그런 견딜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3월 30일 그 꿈 때문에 죽었던 사람은 너무나 막연한 기대치 꿈을 생각했다면, 이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생각한 거죠. 내가 가족을 만나야겠다 살아서.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의 경험을 살려서 내가 연구했던,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자였거든요. 내가 이것을 완성해서 이 정신분석학을 이 고통과 연결해서 의미 있는 뭔가 내가 하나 이 인간 이 인류에게 무엇인가 의미 있는 하나의 업적을 남겨야겠다는 그 의미, 그의 그런 간절한 일념이 그를 끝내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침마다 이 죽음의 가스실에 들어갈 사람들을 고를 때, 이 와서 선택할 때, 첫째는 눈이 흐리멍텅하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 살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끌어다가 이 죽음의 가스 소용소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빅터 프랭클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늘 이렇게 깨진 유리로 면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보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빅터 프랭클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 빅터 프랭클이 했던 이 죽음의 소용소에서 그가 보았던 그 사람과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29장의 내용은 뭐냐면, BC 600년경에 이제 거의 유대가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두 차례에 걸친 침공 때문에 1차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2차 침공으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 시간차가 좀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풀려가 있었는데, 얼마나 고국에 돌아오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2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너무 마음에 오는 이런 그 예언을 해요. 야, 장담한 건데 내가 2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걸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멍에를 씌웠으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쓰라고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가 그 바벨론의 에레미야가 쓰고 있던 멍에를 끊어버리면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2년 만에 우리 바벨론의 멍에를 끊고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의 바벨론의 편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죠.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이 예레미야서의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냐가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정돈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려니 와 바벨론의 명예를 꺾을 것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장에 이 예언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부푼 사람들에게 속된 말로 초를 뿌리는 예언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뭐예요? 아니다,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대를 잇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희망이요 미래의 소망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수많은 포로가 끌려가 있고, 수많은 우리 가족들이 끌려가 있고, 거기에다 대고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포로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2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 예언과 70년이 차야 돌아올 거라는 예언이 어느 게 더 희망을 주겠어요? 어느 게 더 희망을 물어볼 필요가 없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마음을 파고들겠습니까? 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목에다 바벨론의 멍이라는 상징하는 그 멍에를 쓰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쫓아와가지고 그 목에 맨 멍에를 확 찍히면서 뭔 소리 하고 있어, 헛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2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예언을 2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28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면 내가 쇠멍에를 씌울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그 땅에서 너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냐가 그가 예언했던 그의 7월달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29장의 내용이죠. 29장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있어라. 성읍의 평안을 보하고 다음 때를 이으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70년이 차야만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10절에서 70년이 차야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지향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일이면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 사람, 프로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70년이 차야 돌아간다는 얘기가 어떻게 소망의 얘기입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가 10살에 끌려가면 80이에요 돌아갈지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지금 이 나이에 끌려가면 120이 넘어야 돼. 무슨 소망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에요? 소망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다른 전에 개혁성경에는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까 하나냐 선지자의 그 예언이 희망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미래에 이 70년이 차야만 어떻게 돌아온다는 그 말이 희망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그 사실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답을 말해주고 있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소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저희 성일교회에서 많이 기도했던 우리 김난숙 권사님이 2번인가 그 꿈을 꿨대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처음인가 얼마나 그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교회 본당이 가득 차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한 1년 뒤인가 또 그런 꿈을 꿨다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 차질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것이 예언적인 꿈일 수도 있지만 간절한 소망에, 정말 교회가 잘 되길 바랬던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또 하나 껴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포로수용소에서 3월 30일 나갈 거라는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에 기대었다가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 물론 제가 교회 부흥을 열망하고 간절히 희망한 것도 맞지만 제가 우리 김난숙 권사님의 꿈의 내용처럼 그것만을 목매고 살았다면 1년 뒤에 반드시 부흥할 거야, 2년 뒤에 반드시 부흥할 거야, 이것만 목매고 살았다면 지금 저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에 서답게 되겠습니까? 그건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건 좋은 기대치기도 하고 동기부여라는 것도 맞지만 잘못하면 로또를 뽑을 수 있는 심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내하는 법을 버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나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 게 희망이에요?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내일이면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초를 치는 편지를 하는지, 그 땅에서 70년 살면서 너희 자식들 결혼시켜갖고 대를 이어라, 그 땅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얼마나 들을 때 열받았겠어요. 아유 하나나가 훨씬 낫지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이, 그 10년 포로 생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올게라는 그 약속이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사람들의 삶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삶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환경으로 나가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뭡니까? 그렇게 안 맞으면 뭘 뽑나요? 로또를 뽑지 않습니까? 로또, 여러분 로또 사람은 절대 안 망해요. 일본에서는 여러분 복권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먹이죠. 일본은 그래서 좀 멋이 있어. 그래, 낭만이 있어. 왜? 꾸며낸 세금 먹이면 안 된대. 사악한 놈들이야. 말은 멋있어. 거기에 세금을 안 해주고 더 복권하라고. 그걸 누가 해요? 나라가 해요. 나라가. 국가가 나서서. 왜? 국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사실은 돈을 뺏겨 먹으려는 목적이지만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죠. 로또라는 희망을 주고. 사실 여러분, 로또 나는 황이라는 수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저 하늘에 수많은 말 셀 수 없는 눈이 내려오는데 거기 눈 중에 하나에 점을 찍어놓고 그 눈이 내려와서 나한테 맞을 확률이 바로 로또 맞을 확률이라잖아요. 수학적으로 제로예요, 제로. 근데 그 로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맵니까? 제가 아는 그 우리 저랑 친한 그 청년도 많이는 아니지만 늘 산대요. 2만 원어치 이렇게 해가지고 산대. 로또를 한번 산대요. 왜?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변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간절한 소망이라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난숙 권사님 얘기를 했지만 성도들도 그렇게 열망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분들은 얼마나 더 열망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대박 터지는 목회자는 간단해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됐더라. 세미나는 대박 터지게 돼 있어요. 뭐 예수님을 닮아야 돼. 뭐 이렇게 별로 인기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잘 되더라. 꽁 잡는 게 매다 식으로. 그 목회자들의 간절한 열망이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저희 동기 목사 하남에서 목회 개척하다가 1년 만에 접었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서 저 면목동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 1년 개척하고 나서 1년 동안 너무 돈 때문에 막 수백만 원씩 하는 이 관리비와 월세 때문에 고통하다가 정말 결사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몇 달 가서 어느 회사 가서 일까지 하면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래요. 네가 정말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네가 목회만, 그러니까 네가 다니다 지금 일을 정리하고 전심전력해서 네가 목회하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네가 하던 일, 그러니까 목회에 전념해라 했는데, 우리 그 목사님 그 다음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왔어요. 그 하나님이 그 감동은 분명히 줬는데 이분 얘기가 정말 너무 마음에 째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1년 하면 그렇게 부여가 부흥하고 2년만 그렇게 하고 3년만 부흥하고 5년만 그렇게 내가 죽을 각오로 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내려놨어요. 그냥 나는 못하겠다고. 물론 하나님이 몇 달 뒤에 또 좋은 규모 있는 교회를 열어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하겠지만, 여러분 필요해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가 그걸이라는 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만약에 네가 날마다 이렇게 해서 1년 뒤에 교회가 불국하다 하면 제가 그 길을 가지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고 보장하면 나 1년짜리로 끝낼래 이렇게 가지. 아직도 뭐 금식 못해? 40일도 한다 하면서 학을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까 말한 그분,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했지만 내가 1년을 해야 될지 2년을 해야 될지 3년을 해야 될지 정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 하나냐 선지자가 2년이면 돌아온다는 그 메시지에서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 소망이요 미래의 희망을 준다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꾸 과정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지, 자꾸 결과론, 언제 이루어질 결과론만 자꾸 쫓아가면 사람이 너무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특별히 작은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지쳐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힘들어서 지쳐서 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내 목회는 이게 아닌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었다면, 어렵지만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아까 빅터 프랭클처럼
잘못하면 아까 3월 30일 꿈을 꿨다가 30일 날 죽은 발진티푸스 환자처럼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너무 물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점점점 삶이 나아지는 것도 기대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것만 목을 메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얘기는 분명히 거짓 예언이었지만 얼마나 먹혔겠습니까? 사람들 얼마나 우렁찬 아멘을 했겠어요.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어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냐가 얘기하면 뭐예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을 외쳤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은 뭐냐면 70년 동안 그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찾으면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이 회복되면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간절하게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고,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가 잘 되고,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현실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을 때, 그 포로로 끌어간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무려 70년간 내일 갈 거야 모레 갈 거야 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절망해 죽었을 거예요. 그죠? 내일 갈 거야 모레 갈 거야.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내일 가래 모레 가래.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 예레미야가 했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신앙생활 너무 이렇게 하면 잘 돼. 아까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얘기가 정말 저는 마음 정말 진실하다는 고백이 되지 않나요? 저한테 저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동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 말은 맞았지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싶어 하시지만,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도 있고 갈 수 있는 한계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들이 정말 되어지길 기도하지만, 그 먼저 선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희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